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2020년 8월 30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부끄럽고 은밀한 일들을 고백하는 기도 드립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용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감사의 찬양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같이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병과 재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요즘 당연시 여겼던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낍니다. 마음을 보신 하나님, 저희 아가페드림교회 식구들이 떨어져는 있지만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든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찾는 아가페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여인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제 고난도 경력이고 슬픔도 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눈길 가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개신교 교계 지도자들을 초대를 해서 오찬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건국 때부터 예를 들면 3.1운동을 주도한 것으로부터 참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 교계가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면서 치하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나 했었는데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만큼은 비대면 예배를 좀 해주실 수가 없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편하게 경건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만 비대면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얘기였습니다. 아주 간곡한 그런 얘기였는데요. 근데 우리 한교총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안 될 일이다. 목숨 걸고 예배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런저런 거절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답답한 대통령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더 확산되고 창궐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 바로 예배자들, 기독교 아닌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이 멀리 달아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까지일까요? 특정 교회나 특정인을 언급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나의 생각,
올바로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이 숙고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또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면 정말 이 본문을 잘 생각하고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C 13세기입니다. 애굽은요 제19왕조 람세스 왕 때입니다. 이 람세스 왕 때 세력이 좀 약화됐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틈타서 소수 민족들이 다수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등 중동 그 지역에 고대 국가들이 많이 탄생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 부족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중동 지방으로 이동한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소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는 기타 여러 지방으로부터 가나안에 왔던 여러 족속들이 그곳에 먼저 와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이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그리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결국은 소수 민족들이 뭉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수 민족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고 리더 역할을 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었던 그로부터 퍼져나갔던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고대 국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면 신앙적인 그런 배경도 있겠죠. 신앙적인 배경. 그들의 믿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유산인 전승, 이것들을 이제 글로 옮겨놓는 작업, 그 일을 신앙적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전체가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솔로몬 왕 때 기록이 되었고 또 일부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기록 목적인데요. 이들은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분명히 밝혀야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백성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왜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와 있을까요? 후손들이 질문합니다. 자녀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지. 그 피 맺힌 절규 같은 그 질문에 이들은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유일신 종교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경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전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절실하게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절 한 절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시려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40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된 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가 막힌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가지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사변에 머물지 않고 말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각적으로, 즉시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인적인 여러분 구원입니다. 무엇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의 찢어진 마음, 그들의 아픈 상처 다 보듬고, 그들의 비전, 절망 모두 하나님은 치유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이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세우셔서 그 핏값으로, 그 몸값으로, 그 이름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적당히 받은 구원 아닙니다. 적당히 한 구원 아닙니다. 온전하게 완벽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고통을 겪었나요? 어떤 고통을 겪었나요? 애굽의 16왕조에서 17왕조를 보통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라는 말은 외국인 지배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죠? 피부가 검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때는 셈족, 피부가 우리와 같은, 지금 유대인과 같은 그런 분들이 가서 통치를 했던 때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야곱 일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바로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18왕조는요, 그 다음 왕조 말이죠, 투투모스하고 아멘호텝이라는 왕조인데, 이 왕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아주 강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핍박을 당할까요? 바로 18왕조 이때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간에 인구가 증가해서 몸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노예들이 이집트 가볼 때에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전처럼 힉소스 때처럼 샘족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 노예들이, 이 이스라엘인들이 그들과 공조해서 얼마든지 애굽을 등지고 애굽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어떻게 대처하죠? 노역으로 고통을 줍니다. 엄청난 일의 양을 그들에게 갖다 맡깁니다. 룩소, 당시 이집트, 애굽에 왕궁이 있었던 곳 룩소라는 데를 가서 보면은 엄청난 돌로 만든 궁전이 지금도 터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노예를 동원해서 한 건축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왕조도 무너지고 19왕조가 들어섰는데 19왕조 애굽인들이긴 하지만 18왕조보다 훨씬 더 약해진 왕조입니다. 람세스 왕이었던 그런 왕조입니다. 자기가 약하니까 더 강력하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을 핍박합니다. 유아를 살해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엄청난 노역 가운데 고통을 줍니다. 국경 근처 거기에 큰 성을 건축을 하면서 이들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는데 벽돌 만들기를 시켰습니다. 재료를 주지 않아요. 재료 다 알아서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량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 생산량을 날마다 더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만들려고, 벽돌을 굴려면 흙과 그리고 집, 그쪽엔 집이 없으니까 풀과 풀뿌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입니다. 모래사막이 굉장히 넓게 펼쳐 있는 곳입니다. 멀리 지평선까지. 그런데 어디서 흙을 만나요? 어디서 풀뿌리를 깨요? 와디 근처에서 조금씩 긁어다가 벽돌을 채워야 되는,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비인격적이니까 채찍질, 매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대로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출애굽 기자가 우리한테,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노동 현장에서는요,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아프리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중해 그 연변에 태양이 뜨거운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열기가 센 줄 아세요? 광야에서 흙, 풀 뿌리, 풀 캐는 거 쉽지 않아요. 그들은 굶어 죽고요, 더위 먹어 죽고요,
아파서 죽고요. 매 맞아 죽고요. 이보다 더 참혹한, 이보다 더 혹독한, 이보다 더 최악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도 그들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희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 상황을 종료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어떤 분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더 어려운, 더 힘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께 숨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지지 마시고 절망과 낙담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 어둠을 뚫고 오시는 그분, 그 하나님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둠 속에서 손 내미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손 속히 잡아 하나님 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갖게 됩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잠시 버려둠은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고통, 잠깐 맞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놓아버린 거, 포기한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버려짐, 그들의 조상들도 다 겪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기근 있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 베델 황무지 벌판에 버려집니다. 요셉, 애굽에 버려졌습니다. 모세,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버려짐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서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 호롤 단신 그렇게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노예로 갔지만, 팔려갔지만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을 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 강에 버려졌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 공주에게 구출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절하면서 지도자의 자질을 온전하게 다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 사람이 다른 이들을 또한 물에서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경험으로 우리들을 부활의 세계로 초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 허리가 치유함을 되는 것을 받고 허리를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암을 치료받은 사람이 암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도 그렇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동병상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픔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비참함을 압니다. 그 간절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진 모세, 당연히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층민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가깝게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강을 건넜어요. 물을 건너었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물에서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벗어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의 손, 바로의 손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함, 그 묶임의 간절함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탐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코로나19로 여러분 직장도 위태위태하고요. 자영업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학교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휘청거립니다. 흔들립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홍수와 그리고 태풍 피해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희망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가 잠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피안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이 아픔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에너지 되는 거예요. 슬픔도 힘이 되는 거예요. 고통도 여러분 이력이 되는 거예요. 고통도 경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모두가 다 고통 경력자들입니다. 고통 경력자. 그것도 힘이 됩니다. 에너지입니다. 진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우리 미래의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더 공동체가 더 결속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가페 드림이라는 그 공동체 이름 아래서 우리는 더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더 하나가 되는 기쁨을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받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힘내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세대를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32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시고 죽기까지 자기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가페 드림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그리고 아가페 드림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사역 위에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세계 민족들 위에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안타까운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